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조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함께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자들의 성탄 축하입니다. 성탄절이 아닌데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설교하니까 좀 이상한 감도 좀 있죠. 성탄절 때만 듣던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읽으면서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갑니다. 성탄절 때는 또 성탄에 관계된 게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마가복음에도 있으니까 성탄절 때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양기수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끊겼었죠.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를 통해서 호정령을 내리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이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죠. 그렇지만 거기에 여관이 없다.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가 해산해야 될 그런 방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주 응급하게 구한 장소가 바로 마구간. 그 마구간을 남들 아주 빨리빨리 치웠겠죠. 더러운 것들도 치우고 거기에 또 깨끗하게 나름대로 지푸라기를 깔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도 길바닥에서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구유에 누인 것까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기의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늘나라에서는 2인자란 말이죠. 아들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날 것이 없어서 하필이면 마구간인가? 하나님이 이적으로 역사하시면 참 좋은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이제 마지막에
12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기 위해서 한 방을 구하잖아요. 다락방.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너 예루살렘 경내에 들어가면 머리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자를 만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서 그 집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방을 구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면 비록 여관이 없을지라도 좋은 장소가 구해질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한 마구간에서 출생하게 하십니까? 참 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정체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인데 그런 분이 지금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마을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화가가 아주 멋지게 그리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하면은 얼마나 삭막하고 참 이것을 보는 그 주변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안 됐다. 그걸 치근한 눈으로 바라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만약에 이 아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친족들과 친구들 또 마리아의 친족들과 친구들이 많이 모여와서 축하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으니 그것도 아주 나사렛도 아니고 먼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니 축하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축하할 사람을 불러온 것이죠.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 베들레헴 가까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야경을 하고 있었어요. 모닥불을 펴놓고 이제 잠을 자지 않고 자기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아무도 밤에 몰래 습격해 오는 야생동물, 사자라든가 늑대라든가 아니면 곰이라든가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을까봐 이 목자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주변이 환해지면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이것을 보는 목자들이 깜짝 놀랄 때 이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내가 여기 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 동네란 바로 베들레헴을 말하죠.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떡집이요, 떡집. 베들레헴이 그래서 떡을 많이 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떡집이 많이 있어서 떡집이라는 명칭이 있는데 아무튼 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또 메시아라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이 왕의 의미가 더 강하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에 이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물론 이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 왕 외에도 제사장이나 선지자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삼직이 있다고. 삼직, 왕직, 또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는데, 아무튼 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만약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느 방 안에 있다면, 어느 집 안에 있다면 찾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다 일일이 두들겨가지고 뭐 계십니까 해가지고 아기 난 집이 이 집입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마구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공개된 것이 아니에요. 집 문이 따로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를 쭉 돌아다니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동네에 가보면 한 마구간에 구유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져 있는 거, 그거 볼 텐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야, 이런 말이죠. 구유에 누워져 있지만, 마구간에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바로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야,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더니 갑자기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합창을 합니다. 합창. 천사들의 합창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가대가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해서 합창을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저도 우리 사람도 같은 그 옛날에 서대문에 있는 그 순복음교회 다닐 때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기 뭐 여자들은 소프라노, 엘토, 남자는 테너, 베이스, 이렇게 4부로 찬양을 하면 그 4부의 그 목소리가 화음을 이루면서 아름답게 들리는 것이죠. 그럴 때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감동을 받죠. 그런데 지금은 이 천사들이 합창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런 성가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천사들 중에도 성가를 하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그들 전부 다 이렇게 합창할 수 있는 실력이 있을지도 모르죠. 하늘나라에는 그냥 뭐 아무런 재미도 없이 맹수맹수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찬송도 있고, 또 놀이도 있고, 먹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할 것이 없이 맨날 빈둥빈둥 노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는 나라입니다. 아무튼 이 천사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뭐라고 찬양을 합니까?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1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마 이걸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부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야 이 가사를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 웬만한 가사는 한 번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되잖아요. 너무 길면 다 못 외우잖아요. 또 사람 머리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간단한 이 어떻게 보면 한 문장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영광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탄생한 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는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왜 즐거워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서 낳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는 공경하고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낳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시고 또 나를 키워주느라고 고생한 그 어머님,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는 즐거워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고 사시다가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죠. 왜? 이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똑같이 전해보세요. 믿나 안 믿나? 안 믿어요. 오히려 조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지고 설레어지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만나죠.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환경은 똑같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 뜨거운 여름에 나가도 안 뜨겁습니까? 다 뜨겁죠.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추위와 더위와 질병과 사건과 사고를 다 당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겪는 이 모든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배워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하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었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섭리하셨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어렵고 이 굴곡이 있는 고난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우리의 고난은 그들의 고난과 다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생각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눈이 더 뜨여지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대로 10계명과 세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점점 더 이제 성숙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가자. 그래서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는 왜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소수밖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뭐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오실 때 어땠어요? 겉으로는 양이지만 속에는 이리들이었잖아요. 겉은 양인데 속에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섰는데 그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택함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전가하심으로 이렇게 수많은, 세상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반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빠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요? 근심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자꾸 흔들리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이 그런 이 광경을 다 보고 천사들이 이제 찬송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빨리 우리 베들레헴으로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마룻간이 보이고 마룻간의 부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가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기가 우리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거기에 이제 둘러서 있던 사람들, 아마 산파들과 그런 여자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이제 아마 마룻간에서 출산한 이 마리아를 보면서, 아기를 보면서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상한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그러니까 뭐 이들이 뭐 그 예의를 어느 정도 갖춰서 축하를 했겠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또 생기죠. 의문.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도 의문이 생겼어요. 왜? 이 찬양을 한다면 차라리 마리아와 요셉 앞에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좀 찬송을 했더라면, 그때 거기서 막 빛을 비치고 막 했다면 주변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냥 막 마음간에서 비록 태어났지만은 이 아기 예수님을 뭐 이렇게 축하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에서 양을 지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가? 이런 이벤트를 하시려면은 좀 그 자리에서 좀 행하실지 어떻게?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그 주변의 사람들 다 듣도록 이 마리아와 요셉도 좀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고 하필이면 목자들이 하느냐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퀴즈. 퀴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보세요. 상상력. 우리 예전에 제가 현신이를 좀 수학을 가르친 적이 있죠. 이제 뭐 수학을 제가 잘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학을 저도 배우기 위해서 현신이를 그때 너무 어렸으니까 가르칠 수가 있었죠. 어렸으니까.
중학교 2, 3학년 때만 못하는데 1학년까지는 할 수 있어요. 1학년까지. 1학년까지 해서 내가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수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상상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이 공식이 있는데 그 공식을 문제가 나오면 공식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용하려면 어떻게 되면 상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이 수학의 어떤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상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학생 때는 이런 수학적 상상력이 부족해가지고 수학의 문제를 잘 풀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도 보니까 이 이해를 하려면 상상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상상력.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풀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천사들을 합창단을 하필이면 왜 목자들에게만 해가지고 이렇게 목자들로 하여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도록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또 여러 상상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다윗이 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는 예표가 되는 이 다윗 있잖아요. 다윗. 이 다윗이 옛 직업이 뭐였어요? 옛 직업. 왕이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였어요. 목자.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치는 목자였어요. 그런데 목자 중에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제 동물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의 목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불러서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같은 목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비밀에 감춰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비밀에 감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누가 알게 되었죠? 헤롯, 유대왕 헤롯이 알게 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애굽으로 피하라. 지금 헤롯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하라 해서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은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 2살 미만한 아기들은 다 죽였어요. 사탄이 이 메시아의 탄생과 성장을 알면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밀에 감춰두기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찬송 부르고 하면은 이 소문이 다 퍼지고 그것이 헤롯 왕궁에까지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비밀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목자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목자들을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상상력. 왜냐하면 예수님도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요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어떻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양들은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양은 그렇게 시각도 뛰어나지 않고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부족해요. 그래서 양들끼리 내버려두면 이제 막 아무 길로 가다가 풀도 없고 물도 없는 곳으로 가면 죽잖아요. 또 들짐승들에게 노출되면 잡아먹혀 죽잖아요. 때는 목자가 하나씩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뭐 경영학을 배우고 건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것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목자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목회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풀어서 전해주는 부목자입니다. 부목자.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예수님은 목자장, 저는 목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를 가리켜서 목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목자가 양을 칠 목자를 말하는 거죠. 양을 치는. 이 목사는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이제 성경 말씀을 풀어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복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목자 되시는 것은 또 성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자,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죠? 누가 사서 먹죠? 새들이 와서 먹죠. 새들이. 새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풀어서 일명해 주는데 새들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귀신들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이 기억 속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게 싹 지워버려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 볼 때 가장 막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 하나도 안 나. 하얗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답을 못 쓰는 거예요. 공부를 뭐 10시간 공부해서 밤을 공부했어도 머리가 하얗게 지워지면 생각이 안 나면 빵점 맞는 거예요. 아니 50점밖에 못 맞거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혜의 은사를 받은 원종우 선사님은 한 번 보면은 그게 막 그냥 글씨 깨알 같은 글씨가 다 그냥 다 입력이 돼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탁 그려진대요. 뜬대요. 거기 옆에 있는 그림까지 페이지까지 다 이 입력이 됩니다. 스캔이요. 스캔이 된다는 거예요. 스캔이. 그러니까 공부가 얼마나 쉽고 재밌겠어요. 또 그것이 금방 잊어버리면 하얘지면 괜찮은데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읽은 거, 1년 전에 읽은 것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그림, 글씨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의대 인턴 레지던트를 하는데 보통 4년 걸리거든요. 4년 걸리는데 이 원종우 선사님은 지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2년만 다 했어요. 2년만. 당신도 공부할 게 없어. 다 알으니까. 그래가지고 4년 걸칠 것을 이러면 2년 만에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런 게 되는가 봐요. 성령님의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야 옥토와 같은 마음에서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되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요. 막 행복과 즐거움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마귀가 싹 그냥 다 그냥 집어먹어가지고 하는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교회만 떠나면 불신자야. 교회 오면 성도인데 교회만 떠나면 불신자야.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도우실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하필이면 왜 목자냐? 목자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도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헌모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고 별별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별별 일 없는데 이 목자들은 별별 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천사들은
아무에게나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도 꿈속에 주로 나타나지 실제로 눈앞에 보도록 나타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럼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이 누가 더 어떻느냐? 마리아가 더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눈으로 보여줬죠. 요셉에게는 꿈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목자들에게도 직접 나타났어, 천사들이. 불신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면 불신자들은 죽습니다. 죽어. 천사들은 둘 중에 하나인데 믿는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 믿는 자, 악한 자를 멸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6월절 날 믿는 성도들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안 믿는 애국민들은 어떻게 됐죠? 장자들은 다 천사들이 딱 갈 때마다 다 죽어갔습니다. 똑같은 전투가 지나가는데 어떤 집은 죽고 어떤 집은 안 죽어요. 이 목자들은 겉으로는 별일 없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의 거룩한 삶이 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높여주십니다. 이러한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는 별일 없이 가난하고 뭐 인기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많이 없고 그렇게 그냥 보통 그냥 서민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은, 이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별일 없는 목자들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천사 천군들을 보내주셔서 그들 앞에서 천사들의 합창소리를 듣게 하시고 아무도 모르는데 이 목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알고 그렇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자들, 여러분들이야말로 성공한 사람들,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는 삶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신비가 더 크게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겸손히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높여주시고 신비한 기쁨으로 넘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